2022년도 1월 18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84장 예수를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Not a Pen이라는, 여러분 이 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카일 아이들먼 목사라는 분이 기록한 이 책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주의 멍에를 메고 가는, 주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감동 깊게 읽었던 내용은 바로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큰 부잣집에 태어난 윌리엄 보든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남아공에서 아프리카에서 보내다가 25살에 풍토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가 일평생도록 보았던 그 성경에는 3R, 3가지 R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윌리엄 보든의 그 메모에 기록된 이 3가지가 팬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우리 Not a Fan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팬과 제자의 차이는, 팬은 좋아하기는 하지만 맹목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따르는 존재에 대한 충성이 없는 것. 제자는 그러나 그 선생을 닮아 선생이 행하시는 대로, 선생께서 베푸시는 대로 일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그저 연예인을 좋아하듯 가수와 방송인을 좋아하듯 팬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제자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은 것은 벳사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계산이 빠른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말씀하며 현실적으로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방법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뛰어넘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회를 하다 보면 결국 그때 그 일을 할 걸, 그때 그렇게 헌신할 걸 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것, 또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바로 후회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것은 빌립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것은 빌립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대로 그 말씀에 아멘하고 후회 없이 내가 옛날에 이 일을 해야 됐는데, 그때 그 일을 섬겨야 됐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는 후회가 없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억하실 것은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신 생각들을 반드시 실천하는 그 섬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빌립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다가 미루어 두고 나중에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섬김의 마음, 봉사의 마음, 축복의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앞에 필요하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보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행하는 후회 없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남김없이 헌신하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빌립의 그 후회에 대하여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여러분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양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챙겨보낸 도시락,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붙잡혀졌을 때 5,000명이 식사를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아이를 위하여 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내 것은 보리떡 하나쯤, 물고기 2마리쯤은 나를 위해 먹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가 가져온 전부를, 그 아이가 가져온 모든 것들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벳세다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은 한 아이의 아낌없이 드리는, 그리고 남김없이 드리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자는 남김없이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자꾸 시간을, 물질을 나의 것으로 따로 빼놓고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니 나를 마음대로 살게 놔두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적인 것들, 이 일부는 나의 것이니 주님 11조만 받아주세요. 주님 내게 주신 건강은 나를 위한 것이니 내가 마음껏 내 육신을 위하여 놀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놔둬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내 삶의 전부를 드리지 아니하고 일부만 드리는 실수를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 충성된 제자가 되어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는 그 일들, 그 헌신들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것은 남김없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여러분 자기의 재산 중에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할 수 있도록 드리는 남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시간도 집에 있는 시간은 나의 시간, 성전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누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남김없는 시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작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벳세다 광야의 그 아이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 물질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 손에 붙잡혀 있지만 잠시 내게 머물러 있지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교회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를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위하여 남김없이 내 인생을 드리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김없이 드리는 그 삶 속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가득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후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먹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먹고 남은 양이 12광줄이 12바구니나 되는 것을 보니 얼마나 그들이 잘 먹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얻은 힘, 그들이 얻은 표적,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우상으로 여기고 싶은, 진짜 주,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우상으로 여기고 싶은 그런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 처음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그 기쁨들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통하여 복만 얻고 예수를 팔아 내 자신의 것들을 채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남김없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에 후퇴가 없도록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몸에 매여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잠언 6장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버렸던 세상의 것들을 다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구덩이로 가는 것처럼 옛날의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퇴 없이 살기 위하여 결단하십시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새롭게 하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더러운 것들은 모양이라도 끊어내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단호하게 끊어내는 후퇴 없는 삶,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제자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남김없이 다함없는 헌신을 하는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삶의 순종이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다시 옛날에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내 멘토들이 나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며 나도 헌신하게 하소서. 좀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내 삶을 드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벳세다에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내 삶에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진정한 제자의 삶, 그리고 그 삶 속에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구경꾼 방관자 없는 모든 성도가 주의 일꾼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방주가 되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특별히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꿈땅 우리 교육관이 임대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은 샘되는, 그래서 싱가포르와 불신자들을 섬기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시간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생활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